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실존을 주목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Pay attention to the existence of God.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존재를 주목하라. 욥이 의인이라고 하는 논리만 따라가면 어느 선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욥이 비록 의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욥이라고 하는 인생이 어떠한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욥은 부름받은 의인이지만 죄인이라고 하는 인간 실존을 잊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욥이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욥의 실존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존재적 실존입니다. 엘리후가 욥을 비판하는 데 대해서 엘리후를 곱게 보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그런 비판의 대상이 아닌 줄 압니다. 엘리후가 욥을 비판하는 요지가 뭔가 하면 욥기 33장 8절 이하에 보면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욥의 말을 엘리후가 분명히 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네가 한 말을 기억한다. 이러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냐. 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대했다. 나는 의롭지만 하나님이 내게 폭격했다.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감시하신다. 욥이 그런 시선을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바로 엘리후가 꼬집어내어서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3장 23절 이하에 보면 욥이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불을 뒤쫓으시나이까. 낙엽 같고 검불 같은 이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이 왜 뒤쫓아와서 괴롭히시나 이 말입니다. 왜 괴롭히시나요 하나님?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자기의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도 하지만 한편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엘리후가 욥을 비판한다고 해서 비판한 그것이 엘리후의 결점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딱 찾아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이것을 AI가 조리 있게 정리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럴 때 보면 AI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빈시이죠. 정리는 잘하는데 본질을 모르는 거죠. 정리는 잘하는데. 그래서 AI의 한계를 우리는 늘 인식해야 돼요. AI가 모르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AI가 모르는 본질이 그것은 바로 엘리후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엘리후의 역할면입니다. 엘리후가 왜 나타났고 엘리후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강구하고 놓쳐버리니까 엘리후를 의인인 욥을 비판을 했다 해가지고 엘리후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것이 이 성경의 맥락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을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으로 답답한 차원에서 시원한 차원으로 어떤 갇혀있는 틀을 깨고 새로이 비상하라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 처해진 그 패러다임과 그 패턴을
벗어나서 그 틀을 깨어버리고 새로운 차원으로 높은 곳으로 비상하라. 그것을 엘리후는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첩경을 평탄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3절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첩경을 평탄 작업을 한 것처럼 엘리후는 하나님의 등장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일깨워주고 새로운 차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하는 말이 결정적인 말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길인 것입니다. 자신은 성령을 따라 이야기한다. 앞에 세 친구들은 무엇을 따라 이야기했다? 율법을 따라 이야기하고 그들의 의를 따라 이야기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갖춰진 세상 안에 갖춰진 그런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엘리후가 등장해서 엘리후가 욥을 비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세 친구들의 비판과 다르게 욥을 정체되어 있는 이 욥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 끝에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욥기 38장 1절 이후에 보면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욥을 불러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을 의인으로만 여기고 욥의 편만을 들어서 판단하면 욥의 편만을 들어서 판단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바보 같은 선배 목사님들 총회에 가가지고 욥이 어떻게 하고 뭐 이러니까 욥을 뭐 나쁘게 비판하는 그런 말씀들은 아예 쓰지도 말자.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분들 다 은퇴했겠나? 저도 나이 60을 넘기고 이제 선배도 까고 후배도 깝니다. 무서울 게 없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욥도 어줍지 않은 말로 뭐 이렇게 어둡게 하는 그런 말들은 하나님 앞에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욥은 율법을 따라 의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가 다 죽고 뭐 이렇게 재산이 다 날아가고 막 엉망진창이 되고 병이 생기고 그런 것은 애매한 고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사회에서 이해 불가한 고난입니다. 우리는 책을 읽다시피 성경책을 읽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알잖아요.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어떤 빅딜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사탄과의 빅딜이 있었다. 그걸 명시해 두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애매한 고난들은 우리가 그 원인을 잘 모릅니다. 물론 우리 죄 때문에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 일상적인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좀 항변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있을까요? 없다고요? 예, 여러분들이 저를 좋게 평가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머리가 나쁜 게 좀 죄송스럽지만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 거리가 다음 나빠요. 그런데 신비로움이 있어요. 저는 좀 나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성경 관련해가지고 설교 관련해서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가지고 뭐 읽었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이상해. 내가 기억 안 하려고 해도 술술술 기억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은 그게 신비예요. 그거는 제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게 신비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만 잡으면 울렁증이 있거든요. 마이크 앞에 나서면. 그런데 왜 설교를 할까? 이게 신비로거든요. 저 섬에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축구 동료였는데 그분은 훨씬 연세가 높은 그 선배입니다.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공을 차로 이렇게 섬에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분은 평소에 보면은 말을 굉장히 더듬습니다. 말을 막 너무 심하게 더듬어 좀 이렇게 약간 짜증스러울 정도로 더듬는데 그분의 교회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배를 타고 어떻게 그 이제 갔습니다. 섬에 교회에 가서 교회 찬송가 뭐 코드 넣으니까 막 울려 퍼지고 뭐 붕짝붕짝 하면서 막 그 울린 소리 하면서 막 그렇게 나더라고요.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고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기도하는데 전혀 말 더듬이가 없어지고 그분은 설교할 때도 일체 말 더듬이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인 거예요. 그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거죠. 그런 거죠. 어쨌거나 엘리후는 욥을 찌르려고 하고 죽이려는 의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새로운 영역으로 이끌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욥 또한 갇혀있는 틀이 뭐라고 했습니까? 욥이 갇혀있는 틀은 역시 인과율이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 율법은 선한 의도로 인간에게 주어졌지만은 이 율법 스스로가 생명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내신 선한 의도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는 몽학 선생 중간 이 안내자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이 나오는 것은 어디서 생명이 나옵니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생명이 나온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죠. 인과율이든지 율법이든지 그 틀 안에서는 생명이 나올 수 없고 은혜가 나올 수 없고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더러 하나님의 실존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틀, 그 신앙의 그 규칙, 그것을 따라서 잘했다고 상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스스로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존 앞에. 곳인데 그 중턱에 보면은 그 큰 돌비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라틴어가 적혀 있습니다. 오람 데오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한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존 앞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본문 10절 이하에 우리가 읽었죠. 그러므로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실존입니다. 이 하나님의 실존 앞에 누가 항변할 수 있을까요? 누가? 틀에 갇혀 있다는 말에 대한 이 현실적인 표현은 제도에 안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도에 안주하지 말라. 그래서 매주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 안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에 최대한 좋은 시스템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앙에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것이 목사들의 생각입니다만서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루를 지나고 이렇게 각기 생활 현장으로 돌아가시면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각기 흩어져 가지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내가 싫어하는,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내가 괴로워하는 그런 현실에 맞부딪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족할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목사들은 마음속에 여러분을 껴안아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기도를 잊어버릴까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식사 기도할 때.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도를 따라가면 쉽긴 합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제도에서 안주하기를 원하죠. 주님 여기가 좋사옵니다. 베드로처럼. 안주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실존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신앙생활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신앙생활은 하는데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받고 다 하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그의 삶 속에 그게 문제거리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엔들 누구에겐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하라는 것입니다. 영이 죽지 않도록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해산할 고통이 힘들다고 그냥 안주하고 있다가는 임산부가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막 뱃속에 아기 막 그냥 퉁퉁 치는 것만 보고 하하호호 하면서 그렇게 있을 수 있으면 드디어 날이 되어가지고 D-Day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주님이 이렇게 경계하신 것 같이 위험에 대한 이 경계심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려고 원하는데, 위험에 대해서는 이 암컷보다는 수컷이 더 위험에 좀 예민합니다. 여러분 짐승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은 이렇게 와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암컷들은 좀 잘 옵니다. 새든지 뭐 이렇게 조류든지 뭐든지. 그런데 수컷들은 경계심이 좀 심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남자들은 경계심이 심합니다. 남자들 경계심이 없다 그러면 동성연애자입니다. 아이 그랬다 하지 말고. 낯선 사람이 무서워하잖아. 남자들이 좀 비대한 것 같지만은 뭘 남자들은 항상 생각하냐면은 처해진 위기나 위험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생각. 그게 남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우리 남바분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그 골방에서 경계심을 풀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들의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남성들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한다. 여러분, 우리 하집사님이 좀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남자들이 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낮아지는 게 있습니다. 제일 낮아질 줄 알면 이 땅에 사는 것은 문제 없어요. 밑으로 들어가서 힘든 일을 한다든지 아이들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낮아졌기 때문에 누가 뭐라 안 해도 먹거리는 항상 생기게 돼 있어요. 건강만 있으면. 높아지려고 하는 게 문제지. 몇 년 전에 제가 온 지 얼마 안 된 해에 요 뒷산에 소나무에 목을 매달고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대기업의 부장들이 그냥 멀쩡합니까? 어느 선에서 탁 하니까 막 그걸 못 견뎌가지고 괘씸하기도 하고 막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 청춘을 바쳤는데 나를 잘라내 하고, 그러고 여기 고향에 와서 다른 데 살고 있는데 여기에 고향이라 고향에 와서 소나무에 매달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 그걸 경계해야 돼요. 잘 나간다 해가지고 자만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밑으로 기는 사람이 오래 가요. 밑으로 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국가 정부의 경계심. 국가는 환율 대책, 국방 태세, 요즘 문제가 많지요. 정신이 나갔으니까 그렇지. 경계심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거죠. 니콜로 마키아벨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마키아벨리 16세기 이태리 외교관이고 정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막 까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이 맞다라고 다 맞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날까지 마키아벨리즘 해가지고 비판할 때는 그러고 회자되는 것은 이 사람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The Prince 군주로 해서 인간은 죽을 때 되어봐야 알게 되는 어리석은 존재라고.
인간을 잘 파악했죠. 인간은 죽을 때 돼봐야 안다는 거죠. 인간은 되어봐야 알게 되는, 결코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 봐야 깨닫게 되는 어리석은 존재다, 그렇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란 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적에게 전쟁이 불리할 때까지만 연기되는 것이다. 예, 항상 전쟁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눈앞에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몇십 년 동안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전쟁도 없을 것이다. 곤란합니다. 그것은. 그런 논리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든 개인이든 국민이든 할 것 없이 전쟁은 항상 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마키아벨리가 하는 말이, 바다가 잔잔하다고 폭풍우에 대비해두지 않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실패 요인이다. 예, 지금 좋다고 항상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의 경계심은 뭡니까? 예, 영적 무감각함, 예, 매너리즘. 그것을 항상 경계하는 거죠. 국가의 타락을 경계하는 거죠. 국가는 어떻게 타락할 수 있습니까? 무분별한 이민 정책으로 국가 정체성 상실에 대한 그런 것도 감지하고 국가가 어느 정도 조절하고 노력하고, 아까 환율이고 다 마찬가지죠. 제가 뭘 했습니까? 며칠 전부터 제가 뭘 했습니까? 우리 연금 타는 국민연금, 예? 200만 원 이상 탄다고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연금 코스피에 때려박아가지고, 예?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주식이 어느 정도 오른다 하면은 이 허리 좀 온다 이러면 다 익절하는 것이. 특히나 공적인 자금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때려박아 넣어가지고 뭡니까? 외국인 다 떠나가고 지금 폭락하고 지금 그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뭐다? 법안을 하나 내가지고, 예? 국민연금도 이제 그래서 빼지 못하게. 주식시장의 폭락에 대해서 국민연금을 때려박아가지고 나중은 모른다 이거지. 책임감 없는 그런 정치입니다. 넘버 2도 앞으로 200만 원 이상 받는다 하는데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제가 제 집사람도 거기 연관되어 있고, 우리 성도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후를 제가 좀 염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무엇을 경계합니까? 인간의 기본권. 인간의 기본권이 뭡니까? 존엄과 행복 추구, 평등권. 평등권은 기회균등으로 처리가 되죠. 자유권, 사회권, 천국권. (1748년) 프랑스 사상가 있죠. 샤를 드 몽테스퀴에. 여러분 교과서에서 옛날에 학생 때 배웠을 겁니다. Spirit of Laws 해가지고 법의 정신. 몽테스퀴아는 우리가 외우다시피 한 건데 3권 분립으로 유명하죠. 3권 분립. 입법, 행정권, 사법권. 그래서 독립적 기능과 경제 기능을 이렇게 가지도록 입법, 행정, 사법. 왜 무엇을 위해서 독립하고 또 견제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사법권을 무너뜨리고 이 사법권을 행정권 아래에 복속시키겠다는 의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 됩니다. 만일 이것이 진행되고 앞으로 문제가 발달되면 이 나라 폭동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 국민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나 보석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할배 설교를 돕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런 산적한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풀려야 되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장착해야만 됩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만 잘 섬기고 막 이 땅이 이런 잘 모르게 그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워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크리스천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프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골치 아픈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이르면 단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들리는 소리가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보를 제공해주고 하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잘 이렇게 소화를 해내시라.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실존을 알리는 말씀. 하나님의 실존. 여러분 뭐니 해도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난이나 이 나라가 뒤집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이 꺼지고 백두산이 후지산이 막 무너지면 폭발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일론 머스크가 뭐 화성에 간다 뭐 한다 뭐 사진 촬영 찍고 뭐 오만 것도 하죠. 화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만드신 별들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은하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뭐가 또 있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냥 인간이 그렇게 하는 것은 뭐 위대해 보일지라도 껍적대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 시편 19편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땅 생기기 전에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엘리우 다음으로 등장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욥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상 주시는 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다. 우리 앞에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살아가실 때에 믿음 없이 굴지 말고, 믿음 없이 군다는 것은 뭡니까? 입을 닫아버리라. 막 이게 안 되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되는데.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시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인정해야 입을 닫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영어 표현은 뭐 honestly seeking 해가지고 자기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찾는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창조주로 실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진정으로 진심으로 찾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에게 놓여진 이 산적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 어느 길이 맞는 것인지 어느 길이 옳은 것인지 어느 길이 영원한 것인지 그것을 잘 판단하시고 나아가시는 살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